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또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연합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70억 온 인류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으로 인도하며 또 영원한 빛 가운데로 또 인도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주의 권능을 기념하는 안식일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와 만물을 또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시며 또 안식하시고 또 이 날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권능을 기념케 하시는 기념일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 창조의 그 권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또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밖에 나가보면 계절이 확 바뀌었다는 사실이 뭘로서 제일 빨리 여러분들 느껴집니까? 낙엽이죠. 낙엽 정답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낙엽이 참 많이 지고 있습니다. 또 단풍 드는 어떤 그런 모습과 낙엽 지는 그 내용을 바라보게 된다면 금방 또 계절의 변화를 바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낙엽이 왜 떨어질까요? 낙엽이 안 떨어지면 나무는 이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성장을 멈춥니다. 낙엽이 안 떨어지고 계속 그 잎이 나무에 붙어 있게 된다면 이제 그 나무가 동해를 입게 됩니다. 낙엽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물기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얼어버리게 된다면 그 이듬해 나무는 이제 더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봄하고 가을 되면 뭐가 많이 불죠? 바람이 많이 붑니다. 나무 혼자서 이렇게 떨궈져 낼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시고 또 만드실 때 그 심어놓은 자리에서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무는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무에게 늘 운동을 시켜주십니다. 그 성장된 어른 나무에서부터 고목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서 늘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렵고 불쌍한 생활만 나무에게 시키겠습니까? 바람을 탁 불게 해주셔서 바람으로 이렇게 운동하게끔 흔들어 주십니다. 이 낙엽이 붙어 있으면 이거 나무한테는 치명적인데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이걸 떨궈줘야 되는데 말이죠.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바람을 불어서 가지를 자꾸 털어내시죠. 여러분 밖에서 바람이 분다고 이렇게 짜증내거나 화내시면 안 됩니다. 전부 그 하나님 하시는 모든 창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창조주의 권능을 기념하는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마지막 이 70억 인류 인생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전부 이유 없는 가르침이나 이유 없는 분부나 이유 없는 부탁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70억 인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연합으로서 마지막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는 그런 말씀이 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가르침대로 준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어떤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의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70억 모든 그 영혼들이 다 이 시온 안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이런 영광의 길이 다 열려지게 됩니다. 과거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준행하니까 여리고가 정복되게 되었고 노아에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잣나무로서 방주를 만드는데 위에서
몇 자 밑으로 또 창을 내고 또 어디에 몇 규빗 아래는 문을 또 내고 또 3층으로 어떻게 만들고 길이는 이만큼, 폭은 이만큼, 또 높이는 이만큼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시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행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돛대도 없고 키도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모양의 배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상한 배였습니다. 이건 과학적이지가 못합니다. 아주 비과학적이죠. 방향을 잡으려면 방향을 잡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또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라면 전진하기 위한 동력으로서 아주 옛날 얘기니까 뭐 바람을 이용하든지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해서 노아는 만들라 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운영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게 아라랏 산 그 꼭대기 정상에 그 배가 무사히 안착하도록 그렇게 운행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과 연합으로 마지막 이 70억 복음을 이루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70억 복음을 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괭가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괭가리요. 내가 비록 예언하는 능도 많고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도 풍부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이 다 꿰고 다 외고 다 암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결과를 얻어서는 안 되겠죠. 뭔가 남는 결과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 없이 진행되는 모든 지식, 사랑 없이 진행되는 모든 믿음, 결국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와 같은 이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도의 경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 없이 행하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 지식만 가지고 세계 복음을 완성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지식 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예.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 세계 복음을 완성하겠다. 아닙니다.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같이 결합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결합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결합되지 않는 지식, 이 모든 것은 성경은 단정하기를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사랑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 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또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마음, 또 교만하지 않는 마음, 무례히 행치 않는 마음,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마음, 성내지 않는 마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마음,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졌을 때에 우리 70억 복음 전도는 여리고를 7바퀴 돌고 외치게 될 때에 그 성이 저절로 무너진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이와 같은 어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고 연합을 또 실천케 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과 또 뜻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하셔서 또 우리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또 이런 믿음의 마음과 또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 인생을 그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도 시온 안에서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또 복음 전하는 대상에게, 또 온 세상을 향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3장 8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합시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언이 다 이루어져 버리면 예언은 이제 끝이 나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요, 지혜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다 패할 것이다. 9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아직까지 일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가 또 그 전하거나 또 지식을 갖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어떤 부분입니다. 11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거울은 이제 옛날 그 동으로 만든 거울을 얘기합니다. 거울이 잘 보이는데 왜 여기 희미하다고 했을까? 옛날 그 동으로 만들어진 그 거울입니다. 요즘 이제 유리로 만들어진 거울이 아니고요. 그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볼 때에는 얼굴 모든 모습이 명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경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하는 데 있어서 사랑 빼버리고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의 그 지식은 필요할 때는 그 지식을 찾게 되지만 필요치 않게 될 때는 결국 그 지식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데 그 셋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식만으로도 안 되고 믿음만으로도 안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가장 어떤 된 요소는 사랑이라는 이 요소를 꼭 가지고
이 복음을 진행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도 옛 언약도 모두의 그 완성품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결론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치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어떤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살인하며 도적질하며 탐내며 또 남에게 대해서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가지고 이 세계 70억 모든 그 인류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를 하신 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 꼭 명심합시다. 요한복음 우리 13장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조금 사랑하다가 거느리기가 귀찮으니까 귀찮게 여기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은혜롭게 세상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아끼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는데 우리 지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위치에 세워지고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누가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워진 자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지금 보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전부가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같은 우리 한 형제 한 자매들입니다. 미국 동부의 지역의 식구들이나 서부 지역 식구들이나 남부 지역 식구들이나 북부 지역 식구들이나 다 우리 같은 가족이고 미국만 또 우리 가족이 아니죠. 또 아시아에도 우리 가족들이고 아프리카도 우리 가족들이고 유럽도 우리 가족들이고 또 전 세계 이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시온의 가족들이 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고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과 더불어서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더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의 말씀 연이어 보도록 합시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딨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서로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서로 같이 하고 서로 돌아보게 하는 이런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거룩하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 시온은 70억 모든 이 지구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또 만들어 놓으셨고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이렇게 구원시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그렇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제 70억 전도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역할이요 또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가는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과 연합입니다. 절대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연합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연합으로서 그 이루어 가는데요. 로마서 우리 12장 한 말씀 더 찾고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12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어떻게 해요? 우애하고 그 다음요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치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이런 일들을 사람으로는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아랫배만 앞으로 이렇게 벌쑥 나왔던 그런 어떤 체형이 어느덧 근육이 생기고 그 몸에 균형감도 있어지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체형으로 이렇게 또 정상화되고 말이죠. 참 뭐든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연합으로 하시라고 늘 또 교훈하시고 친히 또 몸소 그런 일들을 또 실천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어떤 모본을 또 보여주셨기에 이건 뭐 하늘 아래 왕제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교훈이고 가르침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도 하셨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하셨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계십니다. 또한 갈라디아 5장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고도 이렇게도 표현해 주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또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인의 어떤 그 가르침으로 또 개인의 어떤 그 사상으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어머니의 이 말씀으로 계속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또 입성했을 때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너는 또 100고을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실 때 은혜롭게 아버지 어머니의 그 거룩하신 뜻을 또 받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파해서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또 소망도 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